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시험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응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영상 기도의 네 번째 날인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예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진 조롱과 멸시 십자가를 지셨나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고소하는 사악한 무리들의 온갖 거짓 증거와 비방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기 변호나 변론이나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단순히 재판상의 묵비권과 같은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첫사람 아담의 구차한 자기 변명과 현저하게 대조됨을 봅니다. 아담은 분명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명하며 그 죄를 아내에게 전가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죄가 없으셨지만 수많은 거짓 고소들에 대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결코 잘못한 일이 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뒷담화를 하거나 누명을 씌우려 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결코 그냥 있지를 못한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더 나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대상에 대해서 쉽게 용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소에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면 나 또한 악마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결심하건만 실제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타협하지 않으며 의협심에 빠지고 자기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의 고백인데요. 문명사학자 윌 듀렌트는 문명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왜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발생했는지 분석했다. 1425년 이탈리아에서는 나무물동 전쟁이 벌어졌다. 발단은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에서 온 군인들이 볼로냐 지역에 침입해 자작나무 물통을 훔친 것이었다. 볼로냐 군인들은 물통을 되찾기에 반격했고 그렇게 전개된 싸움은 12년이나 계속되었다. 1925년에는 길 잃은 개 전쟁이 있었다. 도망치는 개를 쫓다가 국경을 넘은 한 그리스 병사가 불가리아 병사에게 피살되면서 양국 간에 발생한 전쟁이다.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축구 때문에 5일 동안 전쟁을 벌여 무려 2,00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처럼 다양한 전쟁이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면 그 이면에 자존심이 있다. 사람은 내 몫을 빼앗기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분노한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전쟁도 불사한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자존심을 앞세우면 갈등이 생긴다. 자존심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고 또 가정이 무너진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의 종으로 오셔서 묵묵히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고 거짓된 고소 고발에도 그저 침묵하셨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며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억울한 마음이 들 때 같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를 갖기보다는 잠깐 침묵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를 통치한 자가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권력자였고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에 의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입으로 신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하여 예수님 대신 사람을 살인한 바바를 대신 놓아달라 요구하며 무리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빌라도 총독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런 대가로 지금까지 빌라도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입에 오르내리는 불행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애썼죠.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요구한 장본인들은 당시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까?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가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공의롭게 재판을 진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양심을 버리고 타협하며 공의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공의를 알면서도 행여라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만족을 주고자 하여 신앙 양심을 버리고 때로 불의의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며 동참했던 적은 없습니까? 불의한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약하고 피굴하게 굴면서 행여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경제대국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굴해하면서도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민들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수출 규제를 하고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밉상이라고 여깁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힘 있는 자의 불의 앞에서는 타협을 하지 않되 도리어 힘없는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 그들을 동정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리 앞에서 공의를 저버리지 않고 책임 있는 태도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품으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억울한 누명도 악의적인 고발도 침묵으로 감당하신 주님 앞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욕심껏 움켜쥐고 악의 충돌을 당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저 대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